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절에서 24절까지 구약성경 1088페이지 1088페이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열왕기상을 한 곳 더 볼게요. 열왕기상 20장인데요. 앞에 좀 보실게요. 열왕기상 20장입니다. 550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28절 한 절 더 봅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서로 뭐 혼자 잘나서 사는 건 아니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뭘 감사한지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말하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아합 왕을 들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바알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참으로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얼마나 잘 숭배했으면 엣바알이라 했겠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그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이 이세벨이 이제 아합과 정략 결혼을 했고 그 이세벨의 영양 치맛바람에 휘둘려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까지 세워놓고 온통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로 가득하도록, 바알 사상으로 가득하도록 만들었던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알 시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시대였었습니다. 역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주 세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죄악이 심각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전무후무한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3년 동안이나 가뭄이 들게 하셨고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한번 대결해 보자. 우리가 제단을 쌓고 각각 제단을 쌓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다 태우면 그 제단의 주인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제물을 다 태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됐었죠. 그래요. 아합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못되고도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악한 아합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그것도 2번씩이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0장의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되고 악한 아합의 군대를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합 왕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 왕,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왕인데 나라인데 아람 왕 베나닷이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정말 무섭게 침략을 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은 무너질 직전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도우셔서 베나닷의 군대를 격퇴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한 선지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으니. 아합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당신의 군대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이유는 뭐냐?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당신이 선해서가 아니고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 깨닫게 해주시려고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종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산 사람은 어렵게 살고, 아니 못되게 살고 우상 숭배하고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니 어쩌니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악을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다 말 안 들으면 죽어 나중에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아람 군대가 베나닷 군대죠. 북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패하게 되니까 아람 왕 신하들이 베나닷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산.
산의 신이다. 늘 여호와 하나님은 산에 많이 나타나시잖아요. 산의 신이니까 지난번에 1차 전쟁에서는 산에서 전쟁을 했으니까 우리가 패했다. 그런데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 평지의 신이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치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 해에 아람의 군대가 또 쳐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대군, 전보다 더 많은 대군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평지에 진을 쳤는데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염소 떼 정도가 되고요, 조그마한 적은 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넓은 데 아람의 군대는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루에 아람 군대 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로 의해서 아람 군대가, 베나닥 군대가 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셔서 격퇴시킨 거죠. 도망간 아랍 군대가 어느 성에 들어갔는데요, 성이 무너져 가지고 몇만 명이 또 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베나닷이 아이고 날 살려라고 도망갔지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읽었죠, 아까 20장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나 어디서나 언제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산에서뿐만이 아니라 평지에서도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연초에도 연말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기분 나빠할 때가 언제냐? 그럼 무시당할 때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의 우리나라의 가치가 인권 아니겠습니까? 인권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무시당하면 이건 기분 나빠서 못 사는 거거든요. 잘 살고 못 사는 그다음 문제고, 여러분,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뭐냐? 무시당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악한 아합을 도우신 줄 아세요? 물론 아합이 예뻐서가 아니고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산의 신이래. 평지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에서만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지 골짜기나 평지에서는 도울 수가 없대요. 비아냥거리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여호와 하나님은 산만이 아니라 평지 골짜기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아합 군대를 도우셔서 아람의 군대를 격퇴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시당하는 건데요, 우리 인간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 당연히 인정받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인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어주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여기냐면요, 착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으면 천국 가게 하셔요. 믿으면 구원받게 하셔요. 그럴 정도로 믿음을 소중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우리가 몇 가지로 단계별로 요소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믿음은요, 경청을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이거 설명할 기회는 없고요. 다음에 하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 인정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귀하신 분이 맞구나, 살아계시구나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인정하게 되니까 당연히 대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했으면 이제는 뭡니까? 섬기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절대 진리고 절대 사랑이시고 절대 능력이시니, 그러니 그분 앞에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아멘. 이것을 통탈해서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인정도 해요. 그런데 섬기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인정한다고 그러고 기독교가 좋다는 것도 다 알고, 그런데도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 그래요? 노 코멘트. 말하지 않을래요. 여러분, 마귀는 야고보서 2장 19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받으신 걸 매우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또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냥 둥글뭉실하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무시당하는 걸 싫어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그래요. 진실하셔요. 의로우시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본성적으로 당연히 거짓을 싫어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실이 무시되는 것이고 진리가 무시되는 것이고 거짓이 득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높아지고 싶어서란다기보다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 사실이고 그분은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것이 분명하고 하니까 당연히 그것이 진실이니 진실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인정받기를 원하셔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희망 없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신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잘 모르기는 해도 하늘에 신이 있을 거야. 인간을 다스리는 신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거 부정해버리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해서 복도 받고 구원도 받지만 이 세상에서 희망 중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인정받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어릴 때인데 언제 때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셔요. 근데 그게 생생히 기억해요. 경남아, 엄마 아빠가 나중에 늙어지지 않냐?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가장 기분 나쁜 게 뭔 줄 아니? 무시당하는 거야. 그것도 자식들한테. 맞지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힘없다고 못 배웠다고 구세대라고 무시당해 보세요. 너 어디서 나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요. 부모가 그런 겁니다. 인간도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뇌졸중으로 해가지고 이제 쓰러졌는데 다행히 회복은 됐지만 언어가 어눌하고 뭐 거동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 효자인데 용하다는 중국 의사를 찾아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그것은 이제 사적으로 치료하는 곳이라서 공식 의료비가 없고 뭐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냥 알아서 사례비 내고 그냥 치료를 받는 그런 곳인데요. 그런데 이제 사례비를 충분히 냈는데도 중국 의사가 돈을 딱 보더니 되돌려 주면서 그냥 가라고. 그래서 돈이 적어서 그런가 하고 처음 액수보다 10배나 더 해가지고 냈더니 치료를 해주더래요. 이제 속은 상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또 건강하게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거금을 주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대 중국 의사한테. 아니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느냐고. 그랬더니 중국 의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 돈을 적게 받으면 환자가 의사를 안 믿는데요. 감이 옵니까? 그래서 의사를 믿지 않으면 환자가 열심히 치료받겠냐? 내 말을 잘 듣겠냐? 여러분 물론 의사의 돈 욕심도 조금 의심은 되긴 하지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사는 환자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환자가 온전하게 치료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료를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환자에게 인정을 받아야지요. 왜? 환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랑도 풍성하시고 충분히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우리 다 하나님 믿어요. 인정하고요. 제가 몰라서 이 설교하겠습니까? 지금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하나님 믿고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습 중에 어떤 한 부분이라도 무시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 존재, 전부를 무시당하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아합과 그의 신하들은 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골짜기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에서만의 하나님이시래. 들판에서의 하나님은 힘이 없대. 바알한테 꼼짝 못하는데. 맞습니까? 사찰에서는 하나님이 있죠. 불상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심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 중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도 때로는 무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게. 언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러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 의를 무시할 수 있어요. 다 은혜다고, 다 은혜다고. 그래서 은혜 그러면서 바르게 안 살아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요. 반대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겠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리교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지,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운 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냐, 먼 데에 하나님은 아니냐?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장소적인 공간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없습니까? 산에서만의 하나님이십니까? 평지에서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여러분, 24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십니다. 예배당에 계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든든하지요.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지켜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은 한편 두려움도 돼요. 좀 하나님이 이때는 좀 살짝 좀 눈 좀 감아주시면 좋겠고, 안 계시면 좋겠고, 막 그럴 때 있지요. 표정 관리하지 말고. 저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상하게 보지 마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시고 어디에서나 계신다 그런 걸 안다면 든든하고 평안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경우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내가 네를 알렸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이 이런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 운운하면서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이고 자기 이권이나 챙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축복이 주는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인데,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고 하는 축복의 말씀만 자꾸만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악에서 살면서도 좀 돈 좀 벌려지고 평안하게 살고 아프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복 있네 하고, 그러니까 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고 욕을 먹고, 요즘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욕을 먹고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이시면서 먼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도 계시지만 세상에 충만히 계시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장사하는 현장에도 있고요, 공부하는 교실에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시험을 보고 공부하는 교실에서도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컨닝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시간과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친하죠. 정말 친해요. 아버지와 아들처럼. 예.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조건 평안만 주셨습니까? 잘못하면 벌도 주고, 예. 그들이 어려울 때는 다가가서 안아도 주고 치료도 해주셨지만 때로는 근엄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고, 그런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복만을 말했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치 이런 거죠.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다.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잘한 겁니다.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입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일주일 나머지 여섯 동안은 내 날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잘못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헌금의 기준은 11조라 그러니까, 그래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면 10의 9조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그날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입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담대하게 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복이니 하나님 것을 주신 걸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강조하는 것이 잘못 아니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나에게만 집중하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랑을 나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 사랑 안 합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듯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누군가가 건들고 해를 끼치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해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해치는 그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내가 남을 해치면 하나님은 나를 가만두지 않으셔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거든요.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시려면 함께 해야지. 그죠? 멀리 있으면서 살짝 오시라고 도와주라고 말은 아니잖아. 동행해 주세요. 함께 주란 말 아닙니까? 예?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다 뭐예요? 함께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희망차게. 그럼 연말에는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습니까? 연말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건 많겠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정리하셔서 희망찬 새해를 여시기를 기원합니다.